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 일본 천황이었던 히로히토는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를 죽음과 파괴와 고통과 공포에 몰아넣던 세계 제2차 대전은 끝이 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랑의 항복 방송은 연합군의 승리 소식이었고 성전가였습니다.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우리 한국과 만주와 필리핀과 동남아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일 후인 9월 2일 태평양상에 있는 미국 군함인 미조리호 함상에서 2차 대전 말 일본의 외상이었던 시게미츠는 상하이 홍카이 공원에서 우리나라의 윤봉길 의사가 던진 그 폭탄에 잘린 다리를 이끌고 쩔뚝거리며 나와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카드 장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서명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성명 발표로 연합군은 분명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항복 문서에 정식으로 서명한 것은 9월 2일 미조리 함상에서였습니다. 이 9월 2일에 미조리 함상에서의 서명은 연합군의 승리를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데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선포한 장소입니다. 마치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발표한 날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사실을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이 승리의 결과가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싸움에서 누가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메가드 원수 이하에 미군과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사이판에서, 아오지마에서, 가고시마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군과 피 흘려 싸우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는 미국 군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 총 한 번 쏘지 아니했지만 그들은 승리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 가운데 박수치며 환호하며 춤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계가입니다. 그들은 메가더 장군 히하에서 미국 군인들이 이 미국 국민들에게 이 승리를 갖다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데 자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시켜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 싸움에서 승리는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 때문에 지금도 마음속에 전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이 마음의 싸움 때문에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7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리고 8장 1절과 2절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의 확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던 6월절 날 저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을 심판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을 들어가서 그 집에 처음 난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였습니다. 그날은 분명 애굽에게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넘었다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뛰어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했어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큰 공을 세웠어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율법의 문서를 들이밀면서 너 이것 하라 했는데 너 이것 왜 했느냐? 너 이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이것 했느냐 하고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고 패배감을 주어서 우리를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하는 절망감과 패배의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 속지 맙시다. 우리는 벌써 승리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승리를 선포하셨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한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마귀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담대히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이 피로 나의 죄값을 벌써 다 치웠다고. 어떤 때는 양심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는 씻어졌느니라.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나에게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죄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12절에서도 자신과 우리를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빚진 자입니까? 육신의 죄에 빚진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저 작은 이스라엘의 작은 유대의 작은 볼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자리가 있구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올라가며 쓰러지시고 쓰러진 것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그님의 그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찢겨주신 그 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평안과 소망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그 흘린 피가 날 희게 하오니 지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나. 내 지 언제 다 지시고 못 박히시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시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다. 너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 신자의 빚진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로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의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빚지면 그 진빚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빚은 우리에게 다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빚은 우리에게 다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큰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갚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힘이 없는 우리에게 다 갚으라고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다 갚으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이라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혼자서 방학이 되기 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정말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그래서 매일매일 어머니 심부름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어린 동생도 돌봐주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어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엄마가 바쁠 때 동생도 돌봐주고 집 청소도 하고 어머니 심부름도 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다 끝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이번 방학 때 내가 엄마 많이 도와준 것 엄마도 잘 알지. 그래서 여기 방학 동안 한 일에 대하여 내가 청구서를 쓰려고 해. 매일 내가 집안 청소했는데 그 값 15,000원. 내가 엄마 심부름 매일매일 했는데 그 값 15,000원. 내가 동생 돌봐준 값 15,000원. 그리고 몇 월 며칠 내가 아버지 구두를 닦았는데 그 값 9,000원. 그리고 엄마 시장 따라가서 엄마가 무거울 때 무거운 짐 들어줬는데 그 값 5,000원. 다 합해서 59,000원 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신하고 엄마 나 이 돈 가지고 나쁜 일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니야. 나 이 돈 가지고 학용품도 사고 친구들과 조금 쓰려고 해. 그러니 꼭 주었으면 해 하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잠자는 엄마의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영희의 편지를 본 엄마는 그 청구서 뒷장에 조그만 글씨로 영희에게 다시 청구서를 씁니다. 영희야, 너희 청구하는 거 잘 보았다. 물론 다 주어야지. 그런데 나도 너에게 청구서를 하나 써야겠다. 엄마가 너를 병원에서 낳을 때, 너를 가졌을 때 10개월 동안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 값 얼마. 너를 병원에서 낳을 때 당한 산고와 병원비 얼마.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학교 보내고 한 것 얼마. 너가 다스릴 때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너를 간호한다고 밤을 새고 밤을 새웠다. 그때 간호한 값 얼마. 이렇게 계속 적어나가다 보니까 더 이상 적을 곳이 없이 빡빡하게 찼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를 다 더하니까 영희로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다 적고 맨 밑에다가 가입표를 하고 추신하고 적습니다. 이외에도 내가 너를 키우면서 준 사랑과 정성은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무한하긴 값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하나도 너에게 받을 수 없구나. 왜냐하면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 영희가 자는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아침에 영희가 일어나 그 편지를 보고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의 그 큰 사랑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한 조그만한 것만 요구했어요. 그때 영희에게 엄마는 말합니다. 영희야,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이 사랑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구나. 엄마는 영희가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원한단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빚진 자의 그 청구서 다 갚으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널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어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희가 청구한 것 이상으로 엄마가 영희에게 주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살아도 급이 다 갚지 못한 우리에게 천국의 면류관 주십니다. 천국의 상급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이고 아버지라는 말은 히라보로 파테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감명 깊게 본 베너라는 영화의 장면들을 생각했습니다. 베너는 원래 유대의 귀족이었으나 로마 호민간인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로마 장군을 살려주어서 그 장군의 양자가 됩니다. 노예가 로마 사령관의 양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베너는 양아버지 되는 로마 장군의 반지를 받아서 그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 장군의 지위와 로마 장군의 권한과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베너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사는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장군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 정도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한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설령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시시하게 마귀의 정죄에 패배의식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실망하여 넘어지지 맙시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 죄를 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백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이제는 마귀의 정죄를 상대하지 맙시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삽시다. 승리는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세기 버드란트 러셀과 함께 20세기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화이트 교수가 어느 눈보라가 폭풍이 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런던 거리를 나갔다가 큰 눈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허적거리는 한 할머니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눈구덩이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것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화이트 교수는 당황하여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다니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 안 믿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는 저 눈구덩이에 빠져서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 없으면 죽을 저 지경에서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 생각하고 찬송 부르며 있었는데, 그 말이 화이트 교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교수는 그 다음 주일부터 그가 있는 집에 가까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학자 화이트 교수가 자기 교회에 나온 것을 본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부터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식을 공부해서 정말 철학적인 지식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이트 교수를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석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화이트 교수가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철학, 그리고 신학, 그리고 지식 모든 것 다 해도 아무리 목사님이 노력해도 저보다 못합니다. 저는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압니다. 저는 그 철학적인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저 지식적인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해주었던 그 할머니, 눈구덩이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던 그 할머니의 예수, 그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눈구덩이 속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던 그 할머니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중해의 유라굴로의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재물을 자랑하던 선주도, 기술을 자랑하던 선원들도, 권력을 자랑하던 로마의 백부장도 두려움의 죽음 앞에서 떨고 있을 때 홀로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로한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그 스데반의 당당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승리의 확신 속에서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